구원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는데 제가 그 주일날 저녁 때 했는데 이 꼬맹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이렇게 수요일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2, 3, 4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저기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진짜 복음 무비보세킴 이렇게 치면 들어가거든요. 진짜 복음 무비보세킴이라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재생 목록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요. 이렇게 그거 묶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1편부터 계속 있거든요.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전도용으로 좀 이렇게 유튜브 공유를 좀 해주시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믿는 분들이나 이제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김세용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따라서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삼중적인 소외를.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자적인데 세 가지의 소외. 그러니까 뭐라 말하자면 벗어남. 이게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이게 속해 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거죠. 소외, 떨어져 있는 거. 삼중적 세 가지로 떨어져 나간다. 죄 때문에 세 가지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제 오늘 5번째 시간. 첫 번째는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오는데 무엇을부터 소외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고, 소외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원래 진짜 자아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형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적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관계를 다 깨뜨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거예요. 원래 나 자신 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나 자신과의 소외도 그 관계도 깨뜨린다. 다 깨뜨리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다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원래 사단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사탄 마귀 있잖아요. 그 의미 속에는 분열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짓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적인 거죠. 죄는 사단적인 건데 인간은 원래 본질이 뭐냐면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본질이 뭐예요? 원래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컵 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토기장이와 항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 이 질그릇 만들어진 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거. 죄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죠.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10달 동안 이렇게 막 초음파 사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 처음 봤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조그만했던 게 막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죄송한데 이제 막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막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성별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때 몇 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의사 선생님 그래 요즘 그게 얘기하면 안 된다네요. 남자냐 여자냐 그래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모난 거 여기 이거. 예.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라 이거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죠. 제가 이제 남자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만들어준 자가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만드신 것이 정말로 오묘하다. 그렇게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나? 신묘막측하다는 건 오묘하다. 우리 뱃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게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역사. 근데 그런
원래 자로부터 소외된 우리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만들어진 자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얘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모세가 그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만날 때 떨기나무 불가양 있는데 불이 막 타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불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불도 없어지지 않고 천사가 같이 있는 거지.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잖아.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인가? 뭐 이래요. 어쨌거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분. 조물주죠, 그러니까 조물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으면 합치면 야훼가 돼요. 야훼.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안 불러요. 야훼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면 아도나이라고 불러.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 할 때 주가 아도나이예요. 주인주 왕 나의 왕이시여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를 야훼라고 읽지 않고 망령되다고 엄청난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 그런 게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게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은 흙으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아메바 무슨 세포 조그만한 데서 시작해서 아메바에서 뭐가 나와서 무슨 도룡뇽이 됐다가 개구리가 됐다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다윈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도 죽기 전에 진화론은 가짜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과학책에 다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다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다윈의 제자들이 그걸 더 발전시켜가서 지금도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다 가짜예요, 가짜. 마지막에 다윈도 죽을 때 그랬다니까. 진화론은 가짜다 하고 죽었다니까. 자기가 만들고 나서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중간 게 없으니까 원숭이에서 시작됐다. 원숭이처럼 생기게. 근데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땅의 동물들도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우리 죽으면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잖아요. 흙과 같으니까 같이 흙으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동물들을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사자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한 거지 이렇게 진화돼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 원래 이제 타고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컵이 물을 담는 목적으로 만들었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벗어났다는 건 자기가 아무리 행복을 찾아가도 행복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혼 속은 텅 비었다. 그래서 무엇을 채워넣어도 안 된다. 우주가 우리 안에 채워져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우주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요, 이 우주의 크기를 그때 한번 말했잖아요. 이 우주보다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알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창조자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아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과 사는 게. 근데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자유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메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뭘로 여겼냐면 마귀도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걸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자유를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오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벗어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킹제임스 성경이 더 원어적인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말아 쉬게 하리라. 쉰다는 건 그냥 편하게 쉰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천지를 창조하니까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그게 그냥 편하게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평안함 가운데 쉼. 다른 의미예요. 모든 평안함 가운데 쉼. 그냥 누워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안식을 주려고 오라고 하는 같이 하자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환상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사람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살아있잖아 이렇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서 초상집 가면 초상집 가거나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무슨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아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단이 또 금방 그 생각을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냥 또. 그래서 또 내 가까운 사람 죽으면 초상집에서 그래 언젠가 나 죽겠지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또 그 초상집에서 벗어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살아.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거든요. 나중에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거 생각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혼미케 한다고. 막아버리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걸 영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장악한다고. 왜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네. 인간은 자기가 자원이 무한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가 되면 사람이란 게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타락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냐면 누구도 도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성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신격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새 친구 다니엘이 새 친구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격하려고 해. 또 이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의 왕들도 자기를 자꾸 신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다 할 거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거거든요.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주고 신인데 그러니까 신격화하고 자꾸 로마의 거기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 다 죽이고 지금은 어때요? 제일 지금 최악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죠. 우리 북한이죠. 북한. 우리 같은 민족인데 진짜 최악의 진짜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인데 북한처럼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진짜 우상화를 만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내가 볼 때 인류 역사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 느부갓네살도 잠깐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신격화해가 자기 우상을 있잖아요. 도시마다 다 세워놓고요. 야 이런 사람이 없어. 이 우상 높이가 20에서 30m예요. 막 그 자기 형상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절하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하기 때문에 신격화가 돼가서 사람들이요 완전히 빠집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뭐 김정일 나타나면 김일성 나타나면 막 울면서 박수 막 치잖아요. 쇼가 아니래요. 그게
우린 저 쇼하고 있는데 저 왜 이렇게 울고 난리야 그러는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왜냐면 죽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한 유아부터 자꾸 김일성은 너희 아버지다 뭐 그걸 꼭 진짜 이걸 성경으로 만들었다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잖아요. 북한이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요. 어머니 강반석이 어머니가 권사님이고요. 그 강반석의 오빠가요. 목사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밑에서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이죠. 예수님 안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종교 생활하다가 완전 공산주의로 갔잖아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요 그냥 다 끝나요. 끝나. 그래서 대학교 가면 다 믿음 없으면 왜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무서워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읽고 가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다 안 나온다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대학교 가면 안 나온대요. 교회 7명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든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서라도. 그렇게 신격화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원래 원형 원래 본체로서 자기 자신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원래 자아가 만들어진 존재로서 진정한 자아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죄지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어버린 깨져버린 거죠. 타락했다고 하죠. 부패했다고. 신학적으로는 부패했다고 하거든요. 썩었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원래의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에서 벗어나겠다. 그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속박이 되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 내가 자유다? 아니요. 세상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왜 믿어? 하나님께 왜 속박돼서 살아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네 압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오히려 원래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반대로 자기 자신의 자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자아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가 주인 되려는 악한 죄, 한마음교회 목사님 악랄한 죄라고 하죠. 진짜 악랄한 죄예요. 하나님을 자기 만드신 분을 저를 가세요라고 하고 예를 들면 내 부모, 나를 낳은 부모한테 막 공격하는 거 그게 악랄한 죄잖아요. 그거 더한 거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악한 죄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삼중적인 소외를 일으켰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죄가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죄가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누구나 다 왕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가 되는데 내도 주인이고 저 새끼도 저 사람도 주인이고 저 인간도 주인이고 다 왕이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는 거죠.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야? 그럼 같이 싸우는 거고. 하나님 밑에 있으면 다 피조물로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랑이 되는데 너도 주인 나도 주인 너도 왕 나도 왕 됐어. 저 인간도 왕 나도 왕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웃들과 싸우고 자기 자신 어때요? 원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서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부터 소외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정신병, 불안, 신경병, 두려움, 외로움, 시기, 질투, 미움, 허무함, 허전함 이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니까 완전하신 그 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주인 되려 하는데 다 나온 거예요.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 고난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이런 모든 고난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하나님에게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원죄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것 때문에 모든 죄들이 나온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수, 살리는 물이에요. 이건 생수, 뭐 무슨 생수 있잖아요. 이건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죠. 살리는 물인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터져버린 웅덩이를 만든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두 가지 악 중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그리고 왕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주인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인을 버린 거. 하나님 진짜 생명수 되는 하나님 버리고 생명수 아닌 나를 의지한 거.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거. 자기가 자기 주인 된 거. 가장 큰 죄죠.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현대의 성경에 그것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거고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 웅덩이들의 빗물이 고이기를 기다렸으나 그 웅덩이들이 모두 갈라 터져서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저장할 수 없는 그걸 판 거예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는 원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행죄예요. 원죄와 실행죄.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죄라는 뿌리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DNA를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죄. 그래서 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각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건 이단적 사상이다 하는데 틀리기도 하면서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도 흘러내려온 건 있으니까. 그 원죄니까요. 근데 이제 그 원죄로부터 위에서 지금까지 다룬 죄는 원죄예요. 지금 말한 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이 원죄라고 하거든요. 김세봉 교수님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지 마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요.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만드셨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부모님한테 막 대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자원의 원천 되시는 분에게서 닫아버리니까 내게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이 원죄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지가 있잖아. 가지. 나무가지. 이거 나무가지 있잖아요. 이건 이게 가짜 꽃인데 이게 지금 원 가지에서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쌩쌩한 생활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잖아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80, 90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존재. 지금은 쌩쌩하지만 아기 때는 쌩쌩하지만 점점 소멸돼 가잖아요. 몸이 아프고 못 걷다가 치매가 와서 아니면은 뭐 때문에 죽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다. 그게 하나님과 원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죄를 크게 진노했어요. 그 죄를 우리 모두 다 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원죄의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악랄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죄의 열매들이 바로 실행죄들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열매들이 실행죄다. 실행죄. 따라해보세요. 원죄의 열매들이 실행죄들이다. 그렇다면 이 실행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자꾸 처음에 봐봐요. 생각을 내가 안 잡으면요 죄를 질 리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으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 자꾸 넣어주거든요. 자꾸 넣어줄 때 그걸 잡아버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세상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다. 눈으로 들어오든지 말로 들어오든지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들어온 걸 쫙 잡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실행죄가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근데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들, 영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뭐냐? 예를 들면 증오,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투기, 음란, 음욕, 음행의 생각, 간음적 생각 이런 등등이에요. 이걸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우리도 몸이 있는지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자꾸 미혹하거든요. 그때 생각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루터가 말한 거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루터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이거든. 사단이가 주는 생각. 새가 날아갈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그러면 둥지를 치면 뭐야? 이걸 떼어내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지나가는 곳은 빨리 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그 악한 생각들, 시기적인 투기, 음란, 비판적 생각들, 간음적 생각들 붙잡으면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생각의 죄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잘 알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 하나님 예수님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도 벌써 간음했다. 이건 뭐 남자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간음했대요 벌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실제 간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누구나.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지난 세월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람 안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걸 살인한 자로, 살인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제 불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말씀대로 원죄를 가진 나와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밟아벗겨 놓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인 걸 알고 병자라는 걸 알으라고 자꾸. 율법은 뭐예요? 네가 죄인인 걸 알려고 보내준 거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알으라잖아요. 죄인인 걸 모르면, 내 실체를 모르면 예수님을 구원자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설교했었잖아요. 태평양 바다에 난 빠져 있어요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해. 여기가 우물물이 아니잖아요. 태평양이. 여기 뭐 웅덩이가 연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웅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도 닦고 불교에서 수양하고 뭐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극락간다. 이거거든요. 여기 웅덩이, 태평양 바다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무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구조선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우리 예수 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거 로마서에서. 그래서 자꾸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실체를 봐. 너 자신 실체가 이거야. 너 나 예수 안 붙잡으면, 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 붙잡으면 너 구원이 없어. 이 구조선 이거 내 손을 안 잡으면 너 끝나는 거야. 이걸 자꾸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내리친 판결봉 꽝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뒤통수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세게 하나님이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걸 알으라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 지들도 죄인이면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온갖 돈을 사랑하면서 또 이 죄가 아닐지라도 다른 죄를 저해서 지들도 죄인이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에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고, 잘 산다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죄인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 니들 다 죄성 있잖아. 너희들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 죄인이야. 나 예수의 손을 안 잡으면 들 다 영원한 멸망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8장 7절
쉬운 성경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다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잖아요. 두 번째는 말의 영역. 말의 영역에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입술, 말, 일어난 죄들,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언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과 탐심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허영심도 바다 거품처럼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이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판단해서 말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알지도 못하면 다른 사람을 마구 욕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말.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형제를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고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한 번도 이 세상에 욕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허영심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때렸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로 간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해서 절구해놓고 그 미련을 깨도 미련이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고집이요 셉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폭력, 도박, 사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실제 간음, 도둑질, 살인 등등 우리가 행하는 죄들 있잖아요. 행동으로 짓는 죄들. 출애굽기 우리 잘 알잖아요. 20장 12절에 17절까지 네 부모를 선지자 성경에 공경하여라. 그래야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가 발전할수록 어떨까요? 파괴적이죠. 그죠?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은 뭐래요? 행동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만 감옥 갑니다. 세상.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한 것까지도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죠.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스스로 닫아버림으로써 닫아버렸다고 하죠. 여기서는 김세훈 교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무한한 자원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 그게 영적 고아예요. 하나님 있는 게. 그러면서 또 영의 눈이 영적 어둠, 사탄에게 죄에게 가려져서 자기 자신이
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광채가 비치는데 자꾸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 그 마귀가. 현대인 성경이 잘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 세상 신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단이 그 혼미케 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려고 하는데 어둡게 만드니까 혼미하게 자꾸 그냥 다른 생각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예수에 대한 것을 못 듣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우선 장벽을 깨트려야 되잖아. 벽을 깨트려야 되거든. 벽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어둠의 그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십시오. 계속 깨야 돼. 우선 깨야지 벽을 허물어야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벽을 허무는 작업 먼저 해야 돼 기도로. 그런 다음에 거기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얘기해줘야 돼.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라잖아요. 복음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레이저를 쏴야 되는 거야. 계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세 번 역성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또한 그 안에서 창조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이. 근데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죄는 어둠이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어둠. 빛인데 사단이가 그 혼미케 해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 빛을. 이 사단을 먼저 끌어내. 어둠을 끌어내야지 이 빛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21일 동안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러면 그걸 깨는 작업, 어둠을 깨는 작업이다. 그걸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업이 왜냐면 영혼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거 영혼을 한 영혼을 어둠에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뺏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엄청 해야 돼요. 이거. 그냥 한 번 했는데 안 되네. 두 번. 그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벽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망치로 기도의 망치로 계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했다고 아유 안 믿네? 또 가서 또 전하고 고구마 전도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알죠? 아직 안 익었네 해도 또 찾아간다잖아. 또 찾아가서 믿으세요? 질려서 나온대. 질려서 그렇게 계속 비추란 말이야. 빛을 비춰라고 찬양 있지 않아요? 빛을 비춰라고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우리는 어둠이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 다른 번역은 깨닫지 못하였다.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어둠이 사단이가 막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먼저 깨트려야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한 거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요 참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한참 때 20대 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나 모르겠는데 보면 할머니였는데 우리 이제 거기 권사님들만 나가는데 젊은 사람 나밖에 없어. 전도하러. 그때 한참 영혼구원 애들 뜨거워가서 20대 때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였는데 가는데 그럼 그 커피 전도예요. 그래 커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갖다 줬어. 이렇게 커피를 갖다 줬어. 커피 한 잔 드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불교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근데 나는 되게 좀 그때는 왜 그랬나 되게 열심히 말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쫓아가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됐다고, 나는 예수 불교라고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막 그래. 한 70 거의 80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영의 소리를 들리더라고. 기도가 충만히 쌓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영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주는데 마지막에는 그 말이 막 소리를 약간 크게 내는데도 나는 됐다고, 나는 불교니까 나한테 전하지 마 막 하는데, 말은 그 할머니 입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나한테? 그 영의 소리를 들 줄 알아야 돼. 나도 그 울부짖음이 들리더라고. 나도 예수가 필요해. 나도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거 하면서 입으로는 나 됐다고, 나는 불교야, 난 전하지 마 그러는데 이 속에서는 영혼이 어떻게 얘기야?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예수가 필요해. 나에게도 전해줘. 나도 예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속에서 막 내가 그게 들려. 영적 소리가 막 들려 나한테. 그 속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거잖아.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사단이가 자꾸 그렇게 혼미케 한다고. 혼적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영혼. 왜냐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그 영혼은 안단 말이오. 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안단 말이오. 지옥과 천국을. 근데 혼미케, 죄 때문에 혼미케 되고 가려지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 영혼은 아는 거야. 나한테도 예수가 필요해. 나도 예수가 필요해. 막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나는 불교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여러분,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난 자유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무 잘 보여! 라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와도 구원자가 와도 태평양 가운데 빠졌는데도 손을 안 잡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속 터지겠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늘나라에서요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왜냐면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 영혼을 건져내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영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띄워줄 텐데, 눈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안 오니까, 예수님 앞에 안 오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 되어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영원한 자원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쉬운 성경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성령님이 온다는 거죠.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의를 깨달을 수 없고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제일 악한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 다 해결해놨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 해결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이런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속해 있어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정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 뻥 뚫리는 것 같은 그 자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채워지면 진짜 자유가 번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악한 죄,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한 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악랄한 죄,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